네,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 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가 나서 절하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강의 11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재차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처음 듣는 것처럼 전제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봅시다 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지난번 우리가 함께 나눈 강의 본문의 내용이 잘 아시지만 4가지 마음의 밭의 비유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사역 중에서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4장까지 이를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더라, 말씀을 전하셨더라 라는 표현은 많이 나오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하셨던 그 복음의 내용이 한 번도 자세하게 나온 적이 없다가 마가복음 4장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것이 4가지 밭의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4가지 밭, 어떤 거 처음에는 길가의 밭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밭이죠? 돌밭, 그 다음에요 가시떨기, 마지막에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밭이 있고 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그 해석을 해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딱 보면 오해할 수 있을, 우리의 마음이 조금 어려워지는 한 구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겉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그와 같은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 예수님의 마음이 본 마음이 저러셨다면 그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처음에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역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2절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에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등불을 집 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전기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밤이 되면 그냥 집 안도 새카맣게 어둠이 짙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유일한 것이 등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등불은 어두울 때 집안을 밝히는 유일한 것으로서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등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등불을 말 아래에나, 여기서 말하는 말은 뭐냐면요, 곡식을 담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그릇으로 등불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지요? 빛이 하나도 비춰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또 평상 아래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상은 침대를 의미합니다. 침대 밑에 등불을 두면 어떻게 되지요? 빛은 조금은 비칠 줄은 몰라도 온 집안은 어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 하고 아주 당연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활짝 비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등불이세요. 복음의 말씀이 바로 등불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은 환히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숨겨둔 것은 드러나게 되고 감추인 것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22절 한 구절만 읽어보세요. 부정형으로 몇 번이나 꼬아가지고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쉽게 풀이하면 이겁니다. 결국에는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드러나야 한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빛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 예수님이세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이 드러나야 하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2절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며 깨닫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말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택하셔서 그들만 구원하신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볼 때 조금은 아쉬운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보길 원하시고 그 복음의 빛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게 있는 어두움이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와 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4장 초반이에요. 아직 초반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하고 새로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도 조금 어렵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거는 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새겨 들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새겨 들어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헤아림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걸 생각하지요? 상대의 생각을 헤아린다. 이러한 말로 보통 헤아림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헤아림은 그러한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 이 헤아림은 당시에 곡식을 교환할 때 쓰이는 표현이었어요. 당시에 곡식은 재산과도 같았습니다. 재산을 교환할 때, 물물 교환할 때 쓰이는 표현이 헤아림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시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아멘. 예를 들어보면요. 내가 곡식 5kg을 교환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5kg의 곡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만큼 상대방도 5kg의 다른 어떤 곡식을 나에게 줄 뿐 아니라 뒤에 보니까 덤으로 더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어떤 뜻일까요? 아까 지난번 본문이었던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부터 맥락이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반응을 한다면 그 반응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곡식을 주고 곡식을 받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보면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믿음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튕겨내거나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은혜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기쁜 말씀이 될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달게 듣고 기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될 때 마음이 교만하여 튕겨내거나 이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길가의 밭이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밭이 길가의 밭이 되어서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그 말씀을 씨앗을 튕겨내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있는 은혜마저도 빼앗아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야 하고 겸손함으로 서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기꺼이 듣길 원하며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주에 아주 짧은 쇼츠 설교 영상을 보았어요. 포로셔 목사님의 영상이었는데요. 딱 두 컷입니다. 가져와 봤는데 이러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안 읽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읽으십시오. 딱 이 두 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짧지만 울림이 있는 말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으니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고 겸손함으로 서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망이지요. 그와 같은 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록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은혜를 주시고 더 충만하게 주시지만, 그러나 갈망이 없다면 있는 은혜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빼앗아 갈까요? 길가의 밭에서 누가 씨앗을 먹습니까? 새들이 먹죠. 이 새들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탄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죠.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넘겨주시면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관련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지막 때 은혜가 충만한 자는 더욱 충만하게 되고 은혜가 없는 자들은 더 은혜의 결핍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나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매주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리고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상고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히 주시고 우리에게 있던 은혜마저도 사탄이 가져가도록 허용하신다는 거죠.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늘 말씀을 겸손하게 기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더욱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26절 말씀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죠? 우리 모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여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을 누가 자라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7절 말씀에 그가, 여기 그가 누구입니까? 씨앗을 뿌린 사람이에요. 씨앗을 뿌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나서 자라요. 그리고 28절 말씀에 스스로 열매를 맺고 처음에는 싹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열매가 다 익으면 곧 낫을 되어서 추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추수를 한다는 것은 결국 잘 아시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낫을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충실한 곡식을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휴거로 표현하는 성경학자들도 있고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낫으로 곡식을 거두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계속해서 뿌릴 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씨를 뿌리는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뿌린 그 씨앗이 사람의 영혼 가운데 심겨지고 싹과 이삭이 나오고 충실한 곡식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 익은 곡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서 서야 한다는 거죠. 이번 전교인 수련회 때 강사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미용실에서 미용을 하는 사장님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하죠. 그래서 머리 자르러 오는 사람마다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그 미용실에 가셔서 두 마디 하셨다고 했지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딱 그 두 마디 하려고 일부러 머리 자르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1cm 자르고 또 다음에 가셔서 또 1cm 자르시고 그렇게 몇 번씩 가셔서 그 두 마디를 이제 던지신 거죠. 근데 그때 이 미용실의 사장님이 남편의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가정이 몰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차를 몰고 이제 언덕으로 가는데 그때 자신의 귀에 사모님이 하셨던 두 마디의 그 말이 쟁쟁하게 울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크게 쟁쟁하게 계속 귀에 울렸다고 했지요. 그래서 자살하던 것을 하려던 그 시도를 포기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간증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을 환히 드러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지만 높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튕겨내면 있는 은혜까지도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갈망함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더욱 충만하게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씨앗을 뿌리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야 합니다.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려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네, 여기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요. 이제 우리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국의 땅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한 청년의 선교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게 될 텐데요. 아주 귀한 청년이지요. 20대의 그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 이야기를 이 시간 우리가 듣게 될 텐데요.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맹다연 청년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더욱더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높은 마음을 제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이후에 함께 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